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첫째 주에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뭘까라는 것을 나눴고요. 둘째 주에는 그럼 예수님 나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도 해봤어요. 이런 내용을 다뤘어요. 하기 전에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와우, 여러분 최고입니다. 이제 헬라어도 읽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엔 크리스토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울 강남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내가 지식적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그 지식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사랑이 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알아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인지 알려줄게 하면서 4가지 이름 알려주시고 너 내 거야 말씀하시고 너가 나를 드러낼 거다, 너가 세상 속에 나를 비출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뭘 생각해 볼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학교에서 사람들이랑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나올 거지만 그 하나하나를 율법적으로 너무 막 딱 찌눌려서 지켜야 한다, 너무 그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봤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혹시 그 강철 부대 본 친구 있나요? 한 명밖에 없어요. 이 100명 중에. 2명, 3명 좋아요. 자, 안 되면 되게 하라. 어디서 많이 쓰는 말일까요? 잘 모르나 보다. 여러분, 안 되면 따라해봐요. 안 되면, 더 씩씩하게, 안 되면 되게 하라. 저는 일부러 이 폰트도 강한 육군 폰트 썼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군인들 중에 특전사라고 하는 부대가 있어요. 특전사의 신조와도 같은 말이에요. 안 되면 안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다짐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특전사, 군인들, 그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따라해 주세요, 명령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해야만 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완료해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 해본 적 있나요? 명령 해본 적보다 나 명령 받아 이렇게 느껴본 적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하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아직까지는 더 많죠. 뭔가 왜 자꾸 나한테 명령이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여러분, 명령은 왜 할까? 우리가 좋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항상 부드럽게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수 있는데, 왜 명령이라는 표현을 할까? 우월하니까. 왜 명령이라는 말을 할까요? 왜 명령을 사용해서 말할까? 자, 내가 더 우월하니까라는 생각이 깔려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명령이라는 이 표현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마음이 그 중심에는 있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한다.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부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강하게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명령을 해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공부해야 돼. 공부해. 숙제해. 뭐 일어나. 뭐 아침 밥 먹어.
여러 가지 있죠. 네, 그런 명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명령을 할 때는요,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보다 사실 더 중요한 사람은 명령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명령 한마디, 군인들을 생각해 볼게요. 군인들은요, 명령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명, 수백 명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명령이라는 것은요, 아까 우리 준영이가 말했지만 딱 강하게 말하면서 내가 너보다 우월해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명령한다기보다 사실은 해야 되는 것들을 반드시 하게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명령할 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책임지고 개입한다. 그냥 내가 너보다 세 이런 마음만 가지고 명령을 하는 건 진짜 명령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뜻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이거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걸 해야만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개입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간섭해야겠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 명령을 할 때는 그 명령이 실패할 경우에 자신이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요. 자, 여러분, 왜 갑자기 명령에 대해서 말할까요? 전사님이 초등부 때도 군대 얘기 많이 했으니까 또 명령 얘기하는 걸까요? 자, 명령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 어떤 성경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명령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 어떻게 살아라, 실제적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은 3가지입니다. 총 3가지.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기뻐하라. 두 번째, 친절하라. 세 번째, 기도하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라, 다른 말로 친절하라, 세 번째,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명령하신 이 내용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예수님 안에 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라, 이웃에게 친절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친절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너그러워야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만 들었을 때 어때요? 할 수 있을까?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 했는데 이걸 명령하셨어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조금 더 우리에게 딱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자, 다음. 모든 사람에게. 다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자,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세요. 아무 걱정도 해선 안 되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는
너무나 거뜬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포함해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전도사님 포함해서 손 들어볼까요? 손 내렸어요. 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들, 우린 항상 못해. 모든 사람에게 못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못해. 모든 일을 감사하라고. 못해.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마찬가지. 종종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안에 산다는 거 기쁨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예수님 믿으면서 산다는 거 왜 이렇게 힘들지? 항상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너무 어려워 하면서 이 말씀과 현실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종종, 아니요, 자주, 좀 더 과장해서 거의 매일 있습니다. 너무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대로 사는 것 가능할까요?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인간들과 달라요. 어떤 군인들과 달라요. 어떤 위에 있는 사람들과 통치자들과 다르신 분이세요. 자, 어떤 부분이 다른지, 주님께서도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것 같은데 왜 명령하셨을까? 다 아시면서. 자, 뭐가 다른지 우리 다시 한번 빨간 글씨를 전도사님이 표시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이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다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뭔가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주님께서 나랑 가장 가까이 계신다, 지금 내 옆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 세 가지 명령들 잘 읽어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너 항상 기뻐해,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친절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세요, 무턱대고 아무 근거도 없이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명령에는요, 이 세 가지 말씀에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 말씀이 다 이 세 구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것은 세 명령 모두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기억하세요. 다 동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친절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근거가 지금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경험시켜 주실 거고 알려주실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니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주님 안에 있으니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구나, 주님 안에 있으니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구나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아까 말했죠, 다른 어떤 군인들, 어떤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명령하실 때 그냥 하시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명령들은요, 부당한 명령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명령 기억 다 나죠? 세 가지 명령. 첫 번째 뭐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기뻐하라. 두 번째, 친절을 베풀라. 세 번째,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 세 번째 모습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모습 뭐였어요? 자, 세 번째 명령 뭐였어요? 기도하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뢰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빨간색, 검은색 구별하지 말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걱정 많은 우리 친구들, 자, 염려가 너무너무 많은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들 많죠? 자, 어떤 걱정들인지는 지금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각자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들, 어려움들, 걱정들, 염려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생각하면 가슴이 턱 막힌다. 뭐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벌어진 친구와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떨쳐버리고 싶은데 내 속에 찐득하게 들러붙어 있는 염려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 걱정과 염려 계속 붙잡고 있지 마. 내려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걱정 속으로, 여러분들의 걱정 속으로 계속 늪처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도 안 나오는데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 염려 속에 있지 말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 대신에 주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들 내가 꼭 쥐고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말해야 합니다. 걱정들이 몰려오는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걱정들만 보지 말고 주님을 기억해라. 주님께 말해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다는 것은요, 나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좋게 다 무시하고 좋게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이미 주님께서 내 기도를 다 알고 계신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나 현실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 그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신대요.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들어주신대요. 들으시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신대요.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 무너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다 아뢰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빨간색 글씨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번 더 시작. 모든 지각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이 뛰어나다, 뭔가 안 와닿죠? 전사님 좀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모든 지각은 생각이에요. 뛰어나는, 압도하고 능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로 샬롬, 평안, 두려움 없는 것.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뛰어넘고 압도하고 해결할 수 있고, 그 강력한 평강이, 샬롬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바라보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해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뭔가 기도하면 주어지는 뭔가 리워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뢰일 때,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아뢰일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걱정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접수해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우리 안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 가운데 두려워하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평강으로, 샬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사님도요, 전도사님의 경험을 하나 나눌게요. 전도사님도요, 막 평탄한 삶만을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거는, 전도사님은 어디에 떨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것보다 친구와의 관계였어요. 여전히 그래요. 전도사님은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큰 배신감을 느꼈던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였는데 가장 철저하게 배신당하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큰 배신감과 상처 속에서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물론 분노도 일어나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 무기력해요.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전도사님이 주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큰 배신감과 상처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막 수려한 말도 안 나와요. 문장도 안 나와요.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눈물만 나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뭔가 극적으로 상황이 풀리거나, 아니면 전도사님 안에 있는 상처가 다 사라지거나 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진 않았어요. 여전히 아팠고 여전히 생각하면 상처였고 계속 눈물은 흘렀어요. 그러나 그때 전도사님이 경험했던 것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기도했을 때 전도사님이 정말 피부로 경험한 것이 있어요. 정말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을, 나의 환경을, 내 지금 상태를, 내 지금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는 평안.
내 마음이 너무나 움직이고 너무나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데 그 가운데 기도했더니 더 이상 절망의 그 그늘 안에 있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를 압도하는 평안, 편안함,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졌던 마음이 온통 주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전사님이 그때 느꼈던 그 주님의 따뜻함, 따스함 결코 잊지 못합니다. 아픔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보다 뛰어나고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평강이, 샬롬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때 전사님이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만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을 항상 사랑하지 못해요. 좋은 마음으로 대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해요.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명령은 꼭 해야 되는 건데 우린 꼭 해야 되는 걸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못하니까 나가. 너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제 하지 마. 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다시 명령하고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명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책임 있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질게.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해 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모두에게 친절하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다시 명령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처음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상태와 상황은 실패할 수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세요. 단순히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함께 하시는, 찾아오셔서 책임지시는 은혜가 이 명령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압도하는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피부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정말 축복하고 소망합니다.